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 형제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이번 추석은 조금 힘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거의 90이 다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대요. 얘야, 내 나이에 지금 다 자식들 먹이려고 추석 준비를 해야 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러면 제가 밑반찬을 조금 해다 드릴게 해가지고, 그래, 좋지. 해가지고 추석 전날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녀들 만나는 것이 부모의 그러한 기다림이고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라 했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는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승리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속해서 제가 신앙에 오해된 그러한 왜곡된 신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왜곡된 신앙의 잘못된 이해들이 많다겠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 상급이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날에 예수 믿어도 다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받을 것이 없어. 이 얘기에 우리의 신앙에 그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 구원에게서 탈락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맺는 거라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전부 다 찍혀 어디에 던진다겠죠? 성경에 보면 불에 던지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돼, 안 맺혀야 돼? 맺혀야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주렁주렁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뉴스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요, 포도나무 하나에,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세계 최초래요. 그게 어딘 줄 압니까? 한국에 있답니다. 포도나무 한 나무로 다른 거 심지 않아요.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잘 전지해서 다 해가지고 그 나무 하나가 하우스 보통 세 동이 전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하나에 4,500송이 이상이 포도 열매를 맺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한 나무에 4,500송이 이상 그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라는 이 지금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요, 못 맺혀요? 하나도 못 맺으면 전부 다 찍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풀속이라면 지옥을 얘기하죠. 영원한 멸망의 자리.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한 일, 봉사일, 사업도 하고, 자선 사업하고, 이런 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빵점입니다. 내 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퍼준 적이 있으세요? 퍼준다는 것은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에요. 막 퍼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김권사, 너무 잘했다. 이 집사,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와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번쩍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원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을 때에 그분이 맺혀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많이 해야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이 졸으면 안 됩니다. 졸려도 눈을 갖다 이렇게 그냥 부릅 뜨고 너무 눈꺼풀이 내려가는 것을 못 이기려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거기다 성냥갑을 딱 놓고 성냥개비 딱 놓고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를 안 돼서 어떻게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럽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이게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네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지 않아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노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누구고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가수가 생각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고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아는 존재는 이제는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치라.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 있죠. 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 바쳐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우리는 최고의 최상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요. 하나님 나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친구가 있었대요. 믿음이 좋지요. 10의 1조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의 1조 내는 것도 힘들고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 뒤집어 보면 10의 9조를 들고도 10의 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의 9조는 하나님께 가지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 만한 그 부유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 수입. 10의 9조는 내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 드리고 한 달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100만 원 수익 가지고 젊은 사람들 못 삽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비 나가야지, 못 나가면요, 날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억 수입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10의 1조, 10의 9조 내고, 10의 1조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보면 전부 다 나의 부유함, 성공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야, 믿음 좋은 청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로 내 안에 사신 이는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체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자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서 나는 몸둘 바를 몰라서 그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창출해서 만든 산물이 아니라 주님이 거두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가시가 바뀌듯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조금 시간이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310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이라는 자체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어서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은 변질될 수 있어요. 추석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꼭 있어요.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추석뿐 아니라 설날도. 잡채. 그거 빠지면 음식 명절에 음식 명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잡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잡채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이와 같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신앙의 열심은 다 변질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진짜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착각이에요. 제 얘기에 반발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겠죠. 에베소서 1장 12절. 그럼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환영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광범위 보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뭐 했다요? 예정하시고 택정을 입은 자들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줌으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가지고 이제는 예배드릴 처소를 딱 보니까 강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한 모임이 해가지고 그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에 많은 경건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빌립보성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 경건한 신앙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그 가정에 가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만한 모든 기도를 준비해서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들려주도록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엉터리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그 신뢰를 제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이 나왔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로 보면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질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무엇으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덮개를 가서 막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6절 또 그 말씀에 또 나오는데 반대 말씀이에요. 어떤 얘기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믿음이 있되 의심하지 말래요.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래요. 믿음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 선포기도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사업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노라. 또 그리고 한 발 더.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부귀와 성공은 올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온대요. 전 깜짝 놀란 게 어떤 자매가 봤는데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자기를 축복해달래요. 막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슨 축복 기도를 할까요? 자매님. 자매님은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잘 될지어다. 잘 될지. 막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온대. 잘 되는 것이 온대요. 누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면 잘 되게 뒤어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 기도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하게 살면 다 믿음이 없고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시대가 참 어렵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뭐 처녀 때 그냥 큰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은 정말로 엄청나게 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죠? 못 심기 전에 보면 그 논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멋이 있대요. 우리 못 봤는데 그걸 뜯어다가요. 그 쌀에기 하나 한 움큼 넣고 식구가 6, 8명이니까 그 넣고 큰 물 부어놓고 막 쳐서가지고요. 소금 쳐가 그걸 먹고 살았대요. 아, 그래요? 그걸 먹고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 보니까 너무 비만이 돼요. 너무 잘했어.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먹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되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 죄송합니다. 자녀들, 손자들, 교회 가자면, 싫어. 교회는, 재미가 없어. 재미있는 것이요. 손바닥에 있는 뭐예요? 핸드폰들, 게임들. 우리 손주들 보니까요. 집에 와서도요. 전부 다. 뭐 보냐면 게임 보고. 핸드폰에 있는 그러한 유튜브에 그러한 게임을 보고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은 싫대요. 저희 시골 모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하나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부 회장이 됐대요. 근데 아이들이 안 나와, 회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나와가지고, 또 같은 사촌끼리 회장이가 너 총무 시켜가 그냥 이름 누구 이렇게 올렸대요. 총무로. 열심히 하라고. 근데 하는 얘기가 그 조카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교회 가면 재미없다고 안 간다면 그래? 나만 갔다 올게 한대. 우리 부모님 시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집에 차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살 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때 북미학교 선생님. 야, 너희들 시대는 농사라 지러 갈 때도 전부 다 차 타고 갈 거다. 그때, 에이, 선생님이 그런 말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곧 있으면 너희들 물 사 먹을 거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한 4, 50년 전에.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물고를 보러 갈 때 뭐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도시가 아니에요. 현실이 됐잖아요. 그게 잘 된 겁니다. 잘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부유의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반대로 부유치 못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나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엄청난 그런 헌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것이고, 그 근근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교회에 헌신을 못하고 정말로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릴 것이 없어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모습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차별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있는 자가 오고 명예가 있고 성공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유 어서 오시라고 참 극진히 대접하지만, 허름하고 외견상 보아도 너무나도 빈티가 흐르는 사람 보면 오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할 때 아이 가. 이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외적인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답니다. 그게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의 눈에 비친 목회자의 그 세계를 그분이 읽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떠한 집사님이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가 목사님들 모임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얘기가, 야, 그 사람만 한번 터지면 당신의 교회는 살아. 이게 뭔 줄 아시죠? 그 사람 사업이 잘 되면 당신 교회는 대박 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때는 몰랐대요. 그냥 목사님들 얘기인가. 근데 그분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의 관점을 바뀌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성도들은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목사들이 그런데. 자,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목사의 신앙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면. 네? 사모님 어떠세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전부 다 부흥사들입니다. 불러 합니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부흥사에서 이제는 담임 목사, 장로, 권사했다가 이제는 졸업할 때는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고 그래요. 좋죠? 저도 딱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되면 전도사 타이틀이 전부 다 붙이게, 전도사도 아닌데요. 맞지도 않는데, 전도사님, 김전도사님, 이전도 다 타이틀이 그래. 집사라는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딱 끝나자마자 어디 가냐? 기도는 안 가면은요, 그건 신학생이 아닙니다. 뭐, 삼각산 간다. 안양에 있는 갈매산 간다.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니들 1학년이니까 몰라서 그래. 조금만 지나봐. 우리도 또 그럴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막 이것저것 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너도 한번 조금만 시간 지나봐. 나와 같이 똑같이 될 거야. 못 몰라서 그래. 그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바로 바른 신앙으로 채워진 후에 열심히 있어야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없는 믿음을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면 애시당치 그 마음을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믿음, 사랑,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100일 기도 재단 쌓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100일 기도 재단을 쌓는데요. 어디서 많이 하는 얘기죠? 어디서 할까요? 100일 기도. 네? 그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1000번째 새벽재단 쌓기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1000일 새벽 재단 쌓는데요. 그리고 1000일 새벽 사단 할 때 그냥 시간만 드려야, 시간 무엇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네? 헌금. 그게 1000원짜리 넣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수 믿어도 지옥 간대요 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해 하면서 성경을 딱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를 저한테 딱 들어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지금 구원을 얻는다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믿되 나를 위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은요, 우리가 이 땅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신앙의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후배가 충격을 받았나? 자기도 그 얘기를 한번 해봤대요, 설교 중에.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선배 목사님 얘기한다더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뻥 찌들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에게 예수 믿음 잘된다 라고 하는 선포의 그러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찔러대야 돼요. 우리가 고구마를 딱 찔 때요, 고구마 뚜껑 고구마를 삶는 뚜껑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열고 닫는 것이 뭐예요? 김 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으세요? 네? 이건 나한테 눈으로 봅니까? 아니. 젓가락 하나 찔러봐요.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가 아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이 잘 되어졌는지 잘못됐는지 말씀으로 하나하나 찔러대는 거예요. 그 찔러대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섣불리 믿으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 그게 구약의 욥기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너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네 신앙은 빵점이야. 그렇게 새 친구가요 한 번씩 뺑뺑 돌아가면서 쿡쿡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한 성격,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믿었다니까. 잘 믿은 것이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노루새끼가 새끼 날 때 너 뭐 했어? 나 한 거 없죠. 나 한 거 뭐 있어? 없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게 나의 달려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딱 세워놓잖아요. 그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우린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사업이 망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합니까? 그러면서 딱 들으면, 기도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뭐. 내가 그 목사님한테 쏘갔어.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남자들과 사귈 때, 사랑할 때, 진짜 저 남자 없이는, 저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우! 그러니까 막 매달리죠? 근데 결국 살아보고 1년, 2년 살아보세요. 별것도 없대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남편 나하고 어디 여행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간대요. 물론 그러한 무뚝뚝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50대, 60대 되면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2박 3박,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놀러 간대요. 거기 남편 끼면 깨진대요. 남편이 따라가면 당신 오지 마. 그렇다네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주어지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자리가 진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에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되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가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형벌이지만 예수가 내가 돼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그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거예요. 막 퍼져도 기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미친년 예수 믿으면 미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야고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네 믿음이 없어. 뭘 행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1년에 1도 합니까? 전도를 하십니까? 그런다 해서 1년에 금식을 몇 차례 하십니까? 어디 먼 데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포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역전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전당 들승적 한번 할까요? 목사님 저는 떨려가지고 못해요. 대표기도 하자고 해도 참 못해가지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 줄 믿어요. 그 행함은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은 거죠.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 앞에 감사의 표를 예물로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나 일할 때 나는 너무나도 건강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 할 때 나는 2가지, 3가지 해도 그 할 때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는 고달프지만 그 할 때에 그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하잖아요. 내가 할 몫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